안녕하세요.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둘째 날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하루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5절과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이 바울 서신, 갈라디아 서신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이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에 관해서 서두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제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나, 어떻게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나, 또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주시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실 때 먼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택정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이 궁핍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무언가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먼저 택하시고 선택하신 것이죠. 이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모태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하나님이 마음에 먼저 정하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원은 우리들 자신의 믿음의 결단이나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하심, 선택하심, 그 속에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랬다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내십니다. 마치 바울을 다메섹 가던 길에서 불러내셔서 그에게 주님을 알려주신 것처럼 주님이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친구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거리에서 전도자가 나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교회로 나를 이끌어 주었을 때, 그때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때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내십니다. 혹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갔으나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부흥의 말씀을 통해 들을 때, 코스타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방망이처럼 치고 들어오고 예리한 칼처럼 내 심령을 찌르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인 것입니다. 택정하신 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말씀하신 소리를 깨달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는 나타내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설교자의 선포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우리의 순종이 부딪히면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알려주었을 때 바울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심령에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의 삶은 혁명적인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무언가 말씀하시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시작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놀라운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마치 땅에 씨앗을 뿌릴 때 땅이 그 씨앗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속에 품기 시작하면 그 씨앗이 터지면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죽은 땅에 생명이 움트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던져질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타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였더니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손등과 손바닥인 것처럼 손바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은 것에 대한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믿었지만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그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다운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으로, 순종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보내신다고 하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육신과 논의하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을 결단했다고 17절부터 실려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에 대한 감사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행위를 더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를 여는 것은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의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 주변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귀로만 듣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으로만 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결단과 순종으로, 철저한 순종으로 따라가도록 성령이 오늘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